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넘어짐들을 보곤 합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가 혹은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가산을 탕진하거나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혹은 갑질을 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하죠. 이럴 때 쓰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속담일까요? 동물에 관한 속담인데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속담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듯이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잊고 이제 현재 잘 나가는 그 모습만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속담이 바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이 속담입니다. 자신도 한때는 미숙했고 또 굉장히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과거의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을 또 종종 보곤 하죠.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다 서툴렀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탈 줄 아십니까? 자전거를 아직도 탈 줄 모르신 분들은 빨리 배우시길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자전거가 되게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운동이 많이 돼요.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얼마나 힘들게 페달을 굴렸던지, 또 비틀비틀 거리면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또 뒷사람 안 잡아준다고 또 뭐라 했던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애들도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앞에를 봐야 되는데 아빠가 놓을까봐. 근데 결국 이 페달을 열심히 굴리고 나서 중심을 잡으면요, 결국 이 자전거는 굉장히 쉬운 것이 됩니다. 굉장히 쉽게 탈 수 있는 것이 자전거예요. 그런데 겁먹고 또 난 못해 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자전거를 잘 탈까요? 못 탈까요? 잘 탑니다. 전혀 믿기지 않은 그런 말로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요, 삼천리 자전거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자전거와 그 하나를 이루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전거를 좋아했고 또 열심히 타기도 했고요. 가끔씩 이 내려가는 차들 있잖아요. 저희 동네가 굉장히 그 경사가 굉장히 가팔랐어요. 산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동네라서 굉장히 가팔랐는데 그 차와 경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서 내려왔던 그런 정신 나간 짓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는 저의 일상이었어요.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제가 고창에다가 자전거를 놓고 왔어요. 이사 오면서 자전거를 놓고 와가지고 자전거를 요즘 못 타고 있습니다. 언젠가 고창에 가서 제 자전거를 찾아오는 날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갈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자전거를 정말 재밌게 탔었거든요. 근데 그냥 탈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항상 두 손 놓고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탔습니다. 묘기 자전거를 항상 탔죠. 물론 이제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을 보면 잘 이렇게 두 손 놓고 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우산 들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절대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날도 아주 의기양양하게 두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앞불싸 제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못 봤습니다. 그 장애물을 못 봤는데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중으로 이렇게 공중부양을 한번 했고요, 떨어졌습니다. 손바닥과 이 무릎을 이렇게 굉장히 크게 다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 자신을 이렇게 위로했어요.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만 다쳤지라는 그런 또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요. 참 개구리적,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개구리의 모습이 딱 이 짝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매사에 미숙했던 자신의 시절, 미숙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이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미숙하고도 보잘것없는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 한 사람,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처럼 사울은요, 처음에 자신을 작다라고 또 자신이 하찮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이 사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인지, 하찮은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데려다가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이 사울을 찾았는데, 이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등치는 정말 황수만한 사람이 진보다리 그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소심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고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호되게 꼬지람을 당합니다. 꾸지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릴 것이다 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들어요. 너무너무나 무서운 말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울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이 사울에게 내려진 명령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떤 전투나 뭐 이런 거에 능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허겁지겁 이 애굽을 나와서 이 광야로 들어서는 이들을 급습한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는 그 유명한 아론과 훌이 또 나오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모세가 팔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팔이 계속 들고 있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이 모세 옆으로 가가지고 이 모세의 팔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 승리케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는 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제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적이 된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역사적으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남녀 노소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면 씨를 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조차도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혹한 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봐서는 야, 이런 일을 하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참 무서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요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에서도 또 다른 역사서에서도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헤렘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헤렘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헤렘법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유한 법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전쟁의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헤렘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헤렘법은 적국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승리한 나라가 적국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 헤렘은요, 적국의 수장이나 또 어떤 장수들이나 군사들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지, 오늘 본문처럼 이 동물들까지 모조리 다 모두 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독특한 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헤렘은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죽이라 명하십니다. 또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렘을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를 떠돌면서 겪었던 그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에게 동화되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식습관, 그 모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참혹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헤렘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헤렘법이요, 역사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요, 아무리 잔혹하고 정말 살육을 즐기더라도요, 이거를 정확하게 다 행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아수르 제국조차도 조금, 그들은 좀 굉장히 강하게 그 약소국들, 자신들에게 패한 그 패전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행동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렘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헤렘을 명령하십니다. 이제 사울이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아멜렉을 치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요, 가치가 없어 보이고 하찮은 것은요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보기에 좋고 기름지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살려줍니다.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일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재산적인 가치를 남겨놓는 게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합니다. 또 사울의 변명은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사울은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좋은 것을 남긴 이유를 이 좋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쳤고 아말렉에게 있어서 굉장히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물론 그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구실이 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무엘의 진단이 굉장히 예리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오늘 본문 19절에는요 이 사울이 행한 악한 일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먼저는 사울은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다른 말로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좋겠다 싶은 그 일들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한 것은요 헤렘입니다. 곧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보기에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만 남기고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순종은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바로 전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순종은요, 우리가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지 않고, 그 어떤 합리적인 것이나 이성적인 것을 갖다 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많은 열국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는 민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 많이 받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사울 왕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전적인 순종보다 부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과연 사울 왕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나요?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이 행한 두 번째 행동은요, 곧 탈취하는 일이었어요. 이 탈취한다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탈취라는 이 단어보다는 약탈이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곧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약탈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사울이 주목한 건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나서 얻게 될 전리품들이었어요.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전리품들은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요, 따로 월급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전리품들이었어요. 그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이 이 고대 사람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화폐가 발달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도 굉장히 좀 많이 하면서, 또 이들이 사람을 데려다가 또 같이 전쟁에 임하는 그런 일들도, 포로들을 데려다가 임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들도 전리품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전리품들은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승전국계에 있어서 굉장히 합당하게 취할 수 있는 승리의 표식이었어요. 전쟁의 승리, 또 이 전쟁의 승리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승전국에 있어서는 환호를 칠 수밖에 없는, 왜?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니까요.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으니까 환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패전국에 있어서는 이거는요,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일입니다. 이제 패전국들은 그냥 패전한 것만이 아니라 노예로도 팔려가기도 하고요. 그들이 또 그 승전국에 바쳐야 될 그 세금들 때문에 이제 그냥 그들의 삶의 고통은요, 그들의 삶의 노동은 끊임없이 이어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승리로 인한 전리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을 취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상담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선택적 경청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선택적 경청이라는 말은요, 상대방의 의견 중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혹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내가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지금 태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적 경청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쳤어요.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쳤지만, 그러나 그는 다 듣지 않았어요. 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 기름진 것, 좋은 것,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들만 쏙쏙 골라다가 따로 보관해 놨어요. 이 양의 소리, 이 염소의 소리, 이걸 사무엘이 듣습니다. 사무엘 많이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어떻게든 수많은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인기도 얻고 또 자신의 이익을 늘려갈 생각에 그 욕심에 사로잡힌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사무엘에게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울의 변명은요, 뭐예요? 처음에는 떠넘기기입니다. 백성들에게 먼저 떠넘기는 거예요. 지가 있으면서, 자기가 있으면서 백성들을 들먹이면서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그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숨기고 감추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남 탓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 제일 많이 탓하는 존재가 뭡니까? 사탄 마귀를 우리는 탓하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분명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유혹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때로는요, 사탄 마귀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알아서 유혹되고 알아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예요. 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백성의 탓만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 변명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보다 더 좋은 구실, 더 좋은 변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야, 하나님이 하셨어. 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어떤 잘못된 일 앞에서도, 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좋은 것을 떼어다가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당연한 것을 행하고도 자신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그리고 자신의 죄악까지도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 만능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무릎꿇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됐죠? 이 정도면 됐죠? 라는 이 마음이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수백 수천 번 예배 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렸으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으니 되었다 라는 이 발상은 사실 사울에게 발견되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욕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이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거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명예욕,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어떤 것, 그걸 나는 여전히 갖고 그걸 앞세우면서, 야, 이 정도면 되겠지, 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되었지 라는 이 생각이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발견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감정, 내 욕심, 내 욕망, 그 어떤 것을 앞세우며 나아갔던 이 사울 왕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야만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런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